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모스 말씀을 두 번째 살펴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상 위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이 넉넉한 마음이 성경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특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인간들 마음 같으면 우리 한국에만 있는 3-4번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조심해라, 두 번 조심해라, 세 번째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게 우리 한국의 전통 3-4번인데 하나님은 끝없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 유대 선지자들보다 더 파워 있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불의 종 엘리야보다 또 영역의 갑절을 가진 엘리사도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거 전부 가짜야. 이 능력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고, 소돔 이전에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인간들의 타락이 정말 온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라는 그런 큰 물로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기준이 우리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도무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실제 아모스가 간 이유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을 회개시켜로 갔지만, 아모스서 1장에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웃나라, 이방나라에 대한 죄를 쭉 열거합니다. 각 나라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방인들의 죄가 좀 보면 참 죄질이 나빠요. 악하죠. 사람을 막 주로 에돔에 팔아버리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것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가 7번째 유다의 죄를, 자기가 유다에서 올라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는 그 내용이, 유다인들의 죄는 조금 재질이 다릅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4절 5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거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서너 가지 죄를 각 나라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보니까 좀 재질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 조상들처럼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단순한 죄의 그 어떤 죄질만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은 뭡니까?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에돔 나라의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불살라버리고 죄를 만들고 참 악질인데, 유다인들은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런 죄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누구처럼 나쁜 죄를 안 졌잖아요.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사기도 안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죄에 대한 카트라인, 죄의 기준은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떤 죄의 심판의 기준은 좀 많이 넓습니다. 넓고 낮아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유다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는 자로서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큰 중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직분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도 되시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회 갓 들어오신 새가족, 새신자들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새신자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교회의 질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간혹 실수할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명절날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이해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어떤 실수를 하면서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레벨이 틀립니다. 레벨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자격, 장로로서 가져야 될 자격. 어제 우리 이제 노예가, 정기 노예가 마쳤습니다. 이틀씩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젊은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집에 가면 오늘 자고 올라는데 다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게 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노예를 가보면, 노예를 이번 회기에는 임원 선거를 합니다. 항상 가을 노예는 임원들을 뽑거든요. 노회장도 뽑고 서기도 뽑고 다 뽑는데, 이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노예는 또 노회장님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금 배지를 주시더라고요. 금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금값, 그걸 사람들이 와 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자, 다른 거로 대체하자, 이래 하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회장 했다고 수고하고 섬긴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받냐면서. 참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섬긴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한 것이지, 뭘 또 수고했다고 돈을 받고 금배지를 받고 천국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점수 주고 천국 가면 너 수고했다 하고 멸류관을 주는 거지, 이 땅에 다 받으신 분들은 천국에서 받을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작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렇게 감투를 쓰면서 왜 쓰겠습니까? 예? 아이고 노회장님, 아이고 총회장님, 아이고 누구님 하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이 어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아이고 내가 권사 되었다, 내가 장로 되었다, 안수지사 되었다.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일 똑바로 못하면 너 많이 줬는데 내놔라. 너 열매가 뭐 있느냐? 너 권사가 되었는데, 너 장로가 되었는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요구하실 때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아직 잘 몰랐어. 장로가 됐는데 왜 모릅니까? 권사가 됐는데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모임 가면 대표기도 시킬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살짝 갔다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기도를 할 줄 몰랐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노력을 안 한 거죠.
새벽기도 와서 계속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다못해 시편이라도 계속 읽으면 기도가 막 유창하게 나갈 겁니다. 자기가 안 해놓고 무슨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믿음이 충분히 되니까 장로가 되신 거고 믿음이 충분히 되니까 권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답니다. 유다의 죄, 너희의 죄는 다른 이방인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뭐 그렇게 나쁜 짓을 악랄한 짓을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런 특별 그런 케이스는 제외해 두고 그냥 목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잘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안 돼. 너희는 네가 목사가 되고 너가 장로가 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나는 평신도인데 괜찮다. 아니요.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은 다릅니다. 유다의 기준 보시면 정말 우리가 겁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비교가 안 돼요. 유다의 그 20명 왕, 아달랴까지 20명인데 20명 왕들이 악하다 해도 북쪽보다는 덜 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19명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완전 막 악질 중에 악질들만 나왔던 왕이에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특히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돈이 많고 국력이 있고 힘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안 좋은 데 쓰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6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7절에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우리나라도 요즘에 지금 갑자기 인신매매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손주들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 시커먼 봉고 와가지고 막 태아 아픈데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다는데 벌써 옛날에 이스라엘 때 몇천 년 전입니까? 이때부터 사람을 주고 파는데 인신매매 대상이 누구냐면 의인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여러분, 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 제가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노예 끝나고 우리 서시철 목사님들하고 이제 찻집에 가서 차를 좀 마셨습니다. 제 옆에 이제 안정대 목사님, 오상규 안정대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예전에 노예 왔을 때 좀 일찍 오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 순번을 따라서 노회장 될 차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서 안 목사님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착하면 노회장도 못 됩니다. 그게 좀 빠릿빠릿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되는데 착한 게 뭐가 죄입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한 번씩 국정감사하는 거 보면 입이 험해야 돼요. 목소리도 커야 되고 입이 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셔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착하고 경건하고 의인들이 복을 받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북이스라엘은 착하니까 뭐 어리숙하고 맹숭하고 착하니까 다 팔아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때부터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가부와 이방의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심지어 레위기에는요, 3년에 한 번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고아나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 했습니다. 일반 11조 말고 따로 11조를 3년에 한 번 해서 그들 도와주라 했어요. 정말 좋은 전통이죠. 이런 좋은 전통은 교회가 살려야 되는데 좋은 건 다 내버려 두고 이상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다 팔아버려요. 신 한 켤레 받고 은을 받고, 은도 돈이잖아요. 돈. 그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신매매를 했냐면은 부자들이 했어요. 부자들, 부유층, 그 다음에 지배, 권력층들이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아모스의 모든 이 아모스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상류층에 대한 책망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예수님 말씀처럼 돈이 많으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레위기서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이 거의 담요입니다. 담요. 밤에 추울 때는 그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깔고 자기도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좀 썼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옷도 없어가 되겠느냐, 이불도 없어 되겠느냐, 돌려주라 했습니다. 밤에는 무조건 돌려주라. 자고 나서 아침에 도로 받든 한이 있어도 돌려주라 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막 제단 옆에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 돈이 없으면 벌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못 마신다고 합니다. 시멘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섞어서 포도주를 연하게 내려가지고 물처럼 마시거든요. 예수님도 포도주 막 마시니까 야, 뭐 예수님도 술 먹었다, 나도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는 물과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마시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어요. 4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부자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 강남, 서울 강남 같은 강남의 사모님들, 바산의 암소들, 암소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을 향해서 힘없는 자를 너희가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들에게 술을 가져와서 마시게 하라. 남편 보고 야, 술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으로 늦잠 자고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자마자 저 양떼 틈에 가가지고 아주 보드라운, 우리가 연계백숙 찾듯이 야, 살 보들보들한 그 어린 양 잡아와. 그리고 최고급 그 소 갖고 와. 최고급 한우 막 갖고 와가지고 막 먹고 자고,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고 향수. 자, 여인들이 향수를 어떤 건지 모르고 샤넬밖에 모릅니다. 그 비싼 샤넬 비싸죠. 바르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요셉이 7년 풍년 나고 7년은 흉년이 날 것이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미래에 어려운 일들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된다는데 이 부자들은, 바산의 암소들은 막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뭐 내일이 없다,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할 때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IMF가 또 올지 모른다 이런 막 이야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뭐 괜찮다고, 나는 뭐 걱정 없다. 우리 이번에 명절 물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명절 지내기 좀 힘드셨죠. 우리 서민들만 힘든 거예요. 부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 뭐 해외로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나가고 했는데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는지 8장에 넘어가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무겁게, 세계를 크게, 저울, 제가 거울, 저울을 저렇게 해놨는데 저 저울을 달 때 물 위에 추를 다는 게 세계를 무겁게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팔로 왔을 때 그걸 더 많이 놔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금 조그만 거 한 돈만 하면은 딱 이게 맞았는데 금 2돈을 놔야 맞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세계를 무겁게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바, 이 쌀대박을 갖다가 쫓겨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한대 하면 제법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치려고 대박을 쫓겨나게 만들어버리니까 2번 주고 돈을 더 줘야 살 수 있는, 이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이 사람들이 막 자면서 궁리를 합니다. 내일은 어떤 놈을 덩쳐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사기칠까?
그 실제로 뒤에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겠노? 월삭이 언제 지나가겠노? 왜냐하면 안식일, 월삭 되면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성전에 가버리니까 사기칠 사람이 없는 거야.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또 저 사람 사기를 칠 건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타락의 출발은 성에 있습니다. 성적 타락 위험하잖아요.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젊은 여인, 이게 뭡니까? 젊은 여인이라는 것은 나아라. 빨리 나아라, 우리 나아라, 히브리어로 나아라 말이 재밌죠. 나아라,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 이 젊은 여인이 어리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소녀, 처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메이드, 아주 어린 소녀를 이야기하는데, 룻기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압 소녀 그 룻 있잖아요. 룻을 표현할 때 모압 소녀, 나아를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여인들이 12세, 13세에 결혼합니다. 어릴 때 결혼하거든요. 그 어린 소녀, 어린 사람을 말할 때 나아를 합니다. 나아를.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의 그 수종 들었던 아리따운 처녀, 뭐 요즘 성경 처녀, 옛날 개혁 한글에는 동녀라 되죠. 동녀, 어린 여자아이. 그 다 나아를. 근데 나만 장군의 그 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그만 소녀, 그것도 나아를. 그러니까 작은 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탈전이 벌어졌어요. 젊은 처녀 아가씨 하나 두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여자가 킹제임스 버전에서처럼 메이드라고 어떤 하녀, 몸종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부잣집 가정에 아마 고용된 어떤 몸종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의 그런 어떤 몸종과 같은, 그러니까 집안에 일 보고 있는 그 여인을 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맨날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죠.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에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막 저주받았어요. 근데 레위기서 20장 21절은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쳐 죽여라. 죽여버리라. 둘 다 죽이래, 둘 다. 둘 다 죽이라. 괜찮다. 그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났다, 이 표현은 이게 남색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남색한다, 성적인 행동을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노아가 포도주 먹고 막 빨가벗어 잘 때 함이 막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해가 이불을 덮었다지 않습니까? 노아가 깨가지고 막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해버립니다. 굉장히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러 추측들과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가나안이 먼저 본 것으로 합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장남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야기할까? 같이 하기 전에 가나안이 먼저 어떤 그렇게 심하게 표현하는 학자들은 이 변태적인 성향이 그런 것까지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 그거 하고 함이 그걸 보고 야 인마 니가 이라노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덮었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족속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는데 온통 범죄의 도시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지금은 아직 제가 간정 하지 않았지만 400년 뒤가 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제가 간정한다.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
이 가나안의 후예가 바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엄청나게 엄난하고 범죄한 그런 사람들. 하체를 드러냈다.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니까 당연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죠. 아모스 4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입니다. 자기들이 신전을 세워놓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하고 다르게 가짜 신전을 만든 것이죠. 거기 가서 만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번제, 올라라는 그 오늘의 번제인데 여기서 희생은 이 제보아라는 것은 화목제 희생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드린 사람이 받아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잔치죠. 축제, 감사제. 그 뒤에 나오는 수원제, 낙헌제 다 이런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받죠. 제사장 일부 먹고 가지만 전부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내고 내가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3년에 한 번 내려 했는데 좀 조롱하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는 거죠. 돈 자랑.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행사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만 즐거워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좋아서 춤추고 난리나고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이거 싫어. 너희들의 노래소리를 그만 내 앞에서 거쳐라. 내가 싫어한다. 그냥 오직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계속 흐르게 할 것이지 잘못됐다고 하나님 막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와 제물을 아무리 자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드리는 자의 진심이 없고 감사가 없는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오히려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감사하지 않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북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한 개를 지어나 10개를 지어나 100개를 지어나 다 죄인입니다. 그죠? 요즘엔 이상한 그 어떤 붐이 생겼는지 사람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100억, 1000억을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구나. 근데 그 외에 뭐 조그만 한 1억 정도, 2억을 사기를 치면 죄 같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만 원도 죄고 10만 원도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10명 죽인 놈은 완전 순악질이고 1명 죽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북이스라엘 참 나쁜 놈들이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경종이 울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